주일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갖고 믿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폴 사르트르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삶이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질 경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과 삶이란 B에서 출발되어 D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영어 알파벳 B에서 출발되어서 D로 끝난다. 우리가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B라는 말은 birth, 출생, 탄생을 말합니다. D는 dead 또는 die, 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인생이 뭐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태어나서 죽는 거다. 신을 부정했던 장폴 사르트르의 답답게 역시 나온 답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한 가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B와 D 사이에 스페링이 뭐가 또 빠져 있습니까? C가 있지요. 초이스. 그러나 다행히도 인생은 초이스, 선택이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게 말하겠습니까? 비록 너무도 평범하지만 이 말이 진리와 유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제가 봐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보다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장례식을 많이 집례해 봤습니다. 이런데 출생도 물론 귀하지만 죽을 때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이 죽음에 대한 감동과 이 아픔은 더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겠습니까? 한자를 봐도 우리가 태어난다, 이 명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출생과 탄생. 이거 외에는 단어가 없거든요, 한자에는. 바꿔 말하면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럴 때 아이가 태어났네? 탄생 또는 출생이에요. 그래서 출생 신고서입니다. 이런데 죽음은 의미가 달라요. 명칭이 너무도 많아요. 자, 서거했다, 타계했다, 유고다, 사망했다. 여러분들, 또 풍멸, 또 졸, 이게 너무도 많잖아요.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죽음에 대한 명칭도 바뀌는 거예요. 임금이 죽으면 뭐라 불렀습니까? 붕서라고 그랬어요. 붕서. 이런 붕서가 뭐죠? 건물이 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붕괴라고 그러죠. 붕서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무너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죽음이라는 말을 쓸 경우에 아무나 호칭 붙이는 것이 아니죠. 인구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붕서예요. 또는 붕어라고 그래요. 붕서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왕이 죽으면 백성 볼 땐 하늘과 땅이 무너진 축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귀족의 죽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족의 죽으면 그런 바로 졸.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졸자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족 죽을 때는 호칭이 붕이 아니에요. 졸서고요. 근데 평민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을 사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여러분 차등이 많은 거예요. 왕이 죽을 때는 붕을 써요. 귀족은 여러분들 졸을 씁니다. 그래서 몇 년에 졸하다 쓰지 않습니까? 이런데 맨 끝에 우리 같은 평민 죽으면 죽을 사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그래요? 출생과 탄생, 즉 태어나면 두 단어밖에 없는데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도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할 때 죽음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 죽음은 우리에게 숙제니까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 말하는 거죠. 인생이 뭐냐? 미에서 출발해요. 뭐로 끝난다? 니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데 다행인 것은 B와 D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 했지만은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B와 D 사이에 우리는 CHRIST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는 성들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출생했지만 죽을 때까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C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출생하여 한 번은 죽지만 가운데 C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이 죽음이 뭐죠? 네가 나를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우리가 수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건 믿건 B와 D로 끝나는 게 인생 맞지요.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C라는 그리스도, 즉 예수가 있으면 이 죽음은
부활을 약속받은 죽음일 것이고요. 이 죽음은 영생을 취득한 죽음이기 때문에 일반사 죽음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볼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열왕기 4는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죽고 다 죽지만 어떤 죽음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데 오늘 보겠습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오늘 역사서에서 1절만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어서 문장을 보시면 엘리사를 찾아왔던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장의 4장 1절 전부를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당신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즉 나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종 내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한 줄을 당신도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체주 빚쟁이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1절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여자가 예수께 나왔어요. 즉 엘리사에게. 그런데 성경 말하죠. 이름을 없을 때 신분이 뭐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생도가 뭐죠? 왜 생도? 예언자 밑에서 예언자 학을 받는 이른바 작은 예언자입니다. 그죠? 신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인의 남편의 꿈이 뭐죠? 엘리야 같은 엘사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데 그들은 뭡니까? 분명히 어느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수하에 들어와서 예언자의 학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내 남편의 꿈은 뭡니까? 아합 왕조에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종교를 회복시키려고 세상의 즐거움과 내 모든 뒤를 다 쳐버리고 이른바 신학교 입학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엘리사같이 죽어가는 여호와의 종교의 신앙을, 그리고 도덕성의 타락을 통해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이런 꿈을 안고 내 야망을 접고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엘리사에게 제자가 되었고요. 그를 뒤에서 보좌한 것이 그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 보겠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죽음은 여러분들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거지요. 쾌락을 누리고 마약을 먹다가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내 땅을 고치고자 이 땅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나도 엘리야처럼 엘리사같이 내 한 몸 다 들이어서 하나님의 영을 품겠다는 이런 꿈을 안고 남편이 예언자가 되려고 학생이 되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당신 알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출세하려고요. 예언자가 되어서 내 어깨에 힘주려고, 그리고 내가 예언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대우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엘리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왜 아파하실까? 아버지의 슬픈 눈물을 내가 어떻게 닦아드릴까? 그래, 내가 예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죄로 달려가는 이 민족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바알을 경배하는 이 민족의 영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바라봐서 이 땅을 고치다는 이런 꿈을 안고 그가 예언자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내겨있던 아내가 남편의 잘된 바라보고 목사 임직 받듯이 예언자의 안수받아 활동을 보는 것이 그 아내에게 대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죄에 짓다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청혼의 꿈을 다 저버리고 세상에 유익한 모든 내 꿈을 배설로 여기고 가장 영으로 혼탁된 그 세계에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아합과 싸우면 엘리야같이 쫓김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 아합의 왕조와 싸우려고 엘리사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아버지가 복은 줄지언정 아버지가 보여주셔야지 어쩌면 복 대신 사망을 줬습니까는 이런 마음을 가질 경우라면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먼저 간 거예요. 이제 아이가 둘 남았습니다. 여자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상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남편을 꼭 데려가 있습니까는 신정론,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는 의심. 그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남편의 빈자를 뭘로 메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경제력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아합 당시는 여러분들 토지치주가 땅을 빌려주고 여러분들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산업재료이기 때문에 과부는 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빈곤은 절대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빚을 낸 거예요. 체주한테. 빚밖에 낼 게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남편 장례식 때문에 비용도 왔을 것이고요. 아들 둘이니까 종을 삼을 정도라면 아들이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가 아니니까. 그러면 두 아이를 키우려면 이 어머니는 남편의 빈자를 위해서 노력하다 안 되니까 뭘 받은 거예요? 돈 많은 부자한테 고리대금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갚지 못하니까 체주가 사는 말이 뭐죠? 네 두 아이 내놓으라는 거죠. 왜? 네가 빌려간 돈 갚지 못하니까 내가 데려가서 뭘 사겠다는 거죠? 종을 삼겠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몸값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한 거예요. 이러니까 여자의 삶은 뭐죠? 남편 총과 함께 내 미래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두 아이도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남편 죽어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하나님 위해 충성을 다하려고 인생을 바쳤는데 남편 죽어서 믿음도 죽고 있는데 이제는 여자의 꿈도 죽었고요. 내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면 내 두 아이 미래가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남편의 죽음과 함께 여인의 죽음, 두 아이의 꿈도 죽었다는 게 3대 죽음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못 사는 겁니다. 이런데 이 여자가 강단이 있어요. 읽다 보니까 한 여자가 에서 나와 부르짖어. 즉하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사에게 뭐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르짖어. 원본이 츠아카예요. 츠아카. 이런 따겠습니까? 츠아카. 츠아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 좀 알아보세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멍들마고 치면서 우는 겁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런데 내 남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신을 정말 기쁘게 했던 참종이었는데 이런 적에 죽어서 나는 경제권이 어서 빚을 지었습니다. 이걸 갚지 못하니까 체주가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가정 파괴, 나는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될 것이고 남편과 두 아이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못 될까? 이 땅에 제일 불안한 여인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편 때문에 여자가 너무 힘들고 공고하니까 누굴 찾아갔다는 거죠? 엘리사를. 바로 이겁니다. 여인의 답은 두 아이를 데려가려고 체지가 올 경우에 우리 같으면 또 빚을 낼 거예요. 그렇죠? 돌려막기 하려고요. 우린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아이를 체주가 데려간다는 말은 종 삼다는 거죠. 그럼 몸값을 갖기 전까지는 내 아이는 내게 또 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3자에게 돈을 또 꿉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리 안 한 거죠. 내가 빚을 이어서 빚 갚지 못하여 어른다 하니까 빚을 갚기 위해 빚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육체의 방법을 버린 거예요. 그래 가는 말이 뭐죠? 내가 답은 모르겠지만 일단 누구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이겁니다. 믿는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 방법엔 돌려막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권고하면 내 전부를 츠아카, 불뜻이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알아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한나와 같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다른 여의 부인 나에게 멸실당하고 남편 사이 모를 경우에 한나는 여인과 싸우지 않고 남편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실로에 가서 엘리 앞에서 울 때 엘리가 얼마나 그의 기도가 져 있으면 술 먹은 여인을 오해할 만큼. 이게 뭐죠? 성경 말하는 거죠. 한나가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운했다. 이걸 다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착합니다. 이 여자는 내가 정말 권고할 때 다른 것이 아닌 엘리사에게 답을 구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 죽음도 감당 못하겠어요. 피를 내 살아가는 인생도 감당 못하겠어요. 이걸 갚지 못해서 여러분들 괴로워요.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죽었어요. 이러면 남편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내 살아갈 만큼 어떤 사람도 날 돕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홀로 남은 여자가 빚낼 정도라면 남편 친척들이 그를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남편의 형제가 그를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것일까? 여자 정말 외롭겠다. 정말 힘겨웠겠다. 남편의 형제와 가족과 가문이 분명히 있으면 구약 때는 못 될까? 빚을 지면 기업물을 짜가 와서 돕는 것이 마땅한겠습니까? 그런 누구도 돕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다가 결국 갚지 못하여서 못 될까? 여러분들 자식까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살 때 죽음을 망분할 남편 죽음과 여자의 죽음과 두 아이의 끌려감을 통해서 미래 끊길 이런 단절 세 종류의 죽음이 함께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제시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합니다. 그분 아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놀란 게 있는 거죠. 여기에 채주가 나오죠. 채주. 이런 채주가 뭐죠? 채권자를 말하는 거죠. 내게 돈 꿔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이런 물권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두 아이를 뭘 삼겠다는 거죠? 종. 이것이 구약의 성경 정식으로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을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최은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 출애굽기 22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마 두 곳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다음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절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구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그렇죠 여러분들. 체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빚 갚으러 저쪽 가다가 아이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말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를 고통을 줘 그가 울면은 내가 칼로를 막게 할 것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뭘 빌려주면 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자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체주. 그럼 이 말씀은 구약의 언급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까? 만약에 그 고아를 체주같지 않고 도와주면 하나 보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4장 29절.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집사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주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나 이자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 이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성경 정신은 체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빌려주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자 받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데 오늘 뭐죠? 체주가 와서 빚 갚지 못하니까 누굴 나라는 겁니까? 내 두 아이를. 그러면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고 남편 입을 여자가 어떤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것에 어떤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돈밖에 관심 없으니까. 이러니까 만약 이 체주가 구약을 알고 있었다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너한테 고통을 당하여 내게 울면 내가 너를 칼로 막게 할 것이다. 네가 누구한테 돌을 꾸어주면 비 흘리면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체주가 행동하지 마 하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이 말씀에 아랑곳 없는 거예요. 그저 돈 받겠다는 거죠.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묻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배부르게 해주면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뭘 주겠다고요? 메리트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머리에 여러분 생각도 없는 거죠. 한 말이 뭐죠? 너 빚 갚아. 못 갚아? 네 두 아이 내가 데려갈게. 이래서 여자가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데 다른 곳에 돈 벌려 돌려막기 하지 않고 여호와께 간구할 때 엘리사가 이제는 문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기름쟁이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가난이 극치고 왔다는 거죠. 한 병 기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누구한테 화하면 그래요. 사르밧 과부 사건이에요? 떡과 기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엘리야 사건이고요. 이것은 엘리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엘리사가 딱 보니까 자기의 제자가 죽은 걸 아는데 그의 아내 얼굴을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자기 제자의 죽음이 갖고 왔던 파장들. 여자는 홀로 되었고요. 빚을 내어서 갚지 못하여 아이가 팔려가요. 가정에 파괴되고 가정이 분해가지고 해체가 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걸 엘리사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데 여자가 와서 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엘리사 바라볼 때 이건 아니었구나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저는 그때 엘리사 표정을 그려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뭐 해줄까? 니은들님이 뭐 필요한데
이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당신께 뭐 해줄까 하고 마음을 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여자는 말이 뭐죠? 내 집안에 가난한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너 집에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르밧 고압에게 여러분들 기름병 물동 사건을 기억한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스승의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집에 뭐 있어요? 하고 스승을 여러분들 모창을 하는 거예요. 모창을.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요즘에 히든싱어 거 유명하죠, 여러분들. 가수를 뭐 하는 거죠? 모창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창, 모사 구약에서 누가 제일 먼저 했죠? 모창과 모사, 성대모사. 야곱이지. 누구 모사했던 거죠? 형 에서 목소리. 제가 에서인데요. 그러니까 야, 몸은 야곱인데 목소리가 야,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 야곱이네. 성대모사를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물돈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다 봤단 말이에요. 이런데 사르밧 과부가 기근당할 때 엘리야가 야, 밥 좀 갖고 와. 그러니까 저 떡하고 기름 한 병 있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라는 거죠. 참 인정머리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식사인데 이걸 달래요. 이걸 드리니까 하는 말이 뭐죠? 가문 끝날 때까지 기름통과 여러분들 기름병과 그 떡통에 떡이 안 말랐잖아요. 이거를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나도 이제 모사해보는 거죠. 내 집에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너는 나가서 이웃에게 찾아가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여자의 주방을 다 뒤져서 그릇 빌려고 하는 거야. 그릇을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런다는 말이 뭐죠?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릴 만큼은 다 빌려오라는 거죠. 가로 열고 아마 그날 이 동네 마을에 그릇 없을 겁니다.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집결 이 여인 집에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볼 때 뭘 느끼세요? 전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정말 여자가 엘리사에게 희망을 안 걸었으면 지금 사실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식 필요하니까 어쩌면 엘리사가 돈 좀 꽂으면 돈 좀 주면 자식 못 갖추어서 자식 둘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원래 정답 아니겠어요? 이런데 돈과 땅을 주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뭐죠? 네 집에 그릇 빌려라는 거예요. 이웃에 갔어요. 그 여자가 볼 땐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릇 빌린 것이 어떻게 내 부하에 팔린 것과 여러분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아니거든요. 이런데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여자는 남편 잃어버리고 빚을 냈는데 여러분 빚을 땐 말은 나만 돈꾼 거 아니겠어요? 체주는 그 마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돈이 없어 돈 꾼다는 것은 마을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런데 여자 가서 뭘 빌려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 많죠. 그 당시 그릇은 비쌌다는 겁니다. 이걸 빌려주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빚도 갚지 못해서 아들 팔려갈 정도로 가난한 여자가 내 집에 와서 그릇 빌려가네. 안 갖고 오고 도망치면 마을 사람 전부가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모으면 꽤 큰 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빌려준 사람도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고요. 빌리는 나도 얼굴이 무한한 겁니다. 과연 빌려줄까? 내가 이 그릇 갖고 도망을 치고 또 단대 팔아서 내가 차익을 챙기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빌려갈 필요한 게 돈인데 그릇을 빌려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또 무슨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웃에게 그릇 빌린 사건이 과연 이웃에게 이게 설득력이 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가 섞이면 밖을 나가서 그릇 빌리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밖을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 빌려와 이 말에 명령을 씌워도 이걸 따라가려면 여자는 두 개의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이게 답 맞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 두 자식의 팔령을 막을 만한 이게 답 맞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과연 빌려줄까? 내가 돈 갖지 못해서 이 말에 유명한 여자가 있어 자식한테 팔려갈 만한 입장인데 이런 나에게 뭘 믿고 비싼 그릇을 온 식구 말에 다 줄 것인가? 내가 갖고 만약에 머리 도망치면 큰 문제 할 텐데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아닌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릇 빌려오라고요. 여자는 모르니까. 그리고 여자가 나갈 때 그를 빌려줄 거에 대한 희망도 나는 바를 만한 소망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뭡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직접 안수해서 그냥 기름 주시지 이걸 빌려오라는 것은 뭐죠?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기적의 원리라는 거죠. 주의 기적은 손발 묶고 나무 뒤에 앉아 입 벌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으면 그릇 비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없이 뽑겠다고 여러분들 구원은 노력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 때 많은 풀을 얻고 존중을 받고 실력을 키우려면 아버지가 기름을 채우겠지만 이걸 채울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네, 발품 파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복 받으려고 그러고 예배 없이 받으려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수고와 땀 없이 복 받게 수고하니까 우리 그릇을 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직접 수고 없이 너 가만히 있어 하고 가난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 항아리 포도주 만드는 것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래 안 했습니까? 여자의 믿음의 진정성과 순을 보겠다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믿었으면 그릇 빌어 나갈 것이고 네가 믿지 못하면 왜요 하고 끝날 것인데 여자가 그걸 갖고 나갈 때 뭘 느꼈습니까? 네가 내 말을 믿고 있구나.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구나. 이러니까 기적은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가 말하는 거죠. 빌리되 어떻게 빌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죠. 네가 힘 단 데까지 다 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귀찮아서 여러분들 하나만 빌려왔다면 몇 개입니까? 하나만 채워진 거죠 여러분들. 그냥 조금 민망하니까 5개 빌려왔으면 선반 위에 그 5개에 기름이 채울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조금 빌리지 말라 하니까 뭡니까? 이 말을 다 돌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다는 거죠. 결국 그릇 장수 아니겠지만 그의 주방 안에 그릇이 있었고 결국 이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까? 기도하되 조금만 하지 마라. 사랑하되 조금만 사랑하지 마라. 충성하되 조금만 충성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조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는 한 개 그릇 빌리고 와서 억지로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조금 빌리면 안 된다. 네가 힘 다 모으거라. 남들 볼 때 네 집이 그릇 장사냐 할지 몰라도 이걸 빌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걸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대로 하니까 말씀 보겠습니까? 4장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하고요? 문 탁 닫고 내 모든 그릇에 기름 부어 찬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닫으라니까 문 닫네요. 그죠? 빌려오니까 빌려오네. 그대로 합니다. 그죠?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를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갖고 와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어머니 없습니다 할 때 기름이 커졌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두 아이가 어머니하고 부엌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빌려 모르게 쌓였단 말이죠. 나머지 있던 한 그릇 병을 갖고 계속 부으니까 부어도 그릇의 기름은 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빌려오라니까 빌려왔어요. 부으라니까 부었어요. 문 닫으니까 문 닫고 했습니다. 어죠? 그대로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또 한번 읽어볼까? 마가복음 1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까지 두 절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또 뭐가 됩니까?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말이죠. 그대로 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대로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니까 그랬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 이유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이 똑똑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자식이 팔려갈 때 동전표와 화폐가 필요한데 왜 그릇 빌려옵니까? 이런 논리를 접근하면 기적은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모르겠지만 하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으니까 닫았다는 거죠. 기름 한 병 갖다 부으라니까 부었다는 거죠. 여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채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이걸 몰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려 하고 던지려 하고 이 말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 흔히 자기 암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게 답같지 않은데 순종과 전심을 다하여 준행할 때 이걸 보시고 아버지 기적이 발동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적이 납니까, 여러분들? 내 과학적 눈에 동원해서 이건 답이 아닌데요. 두 아이 팔려갈 때 엘사께서 은닉한 돈이 있으면 주셔서 당신의 제자가 죽었으니까 당신의 제자의 아내가 아이가 팔리니까 돈 주어서 이걸 막아주죠. 이렇게 알던 정답이 아니라 이웃에 가서 그릇 빌려라. 아니, 이게 답입니까? 그리고 이웃이 내게 그릇 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뭐지요? 네가 정말로 이 고난에서 살기로 한다면 기적은 내가 베풀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썩은지 나흘 되어서 있을 때 주께서 그냥 살지 않고 뭘 옮기라는 거죠? 그래, 이게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또 죽은 오빠가 하나 나왔을 때 하는 말이 뭐죠? 뭘 읽고 있었습니까? 수익, 이것을 풀어나 다니게 하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적은 당신 선물이지만 이 기적이 완결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도말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여러분들 계속 오는 거예요. 여자 신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얘 아들아 또 갖고 와. 그러니까 어머니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쳤는지라.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빌려온 것만큼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여러분들. 이 그릇을 만약에 단어를 바꿔서 우리 기도로 바꾼다면 조금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이런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 많이 속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런 알아요.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 알지만 천복께서 너희 구할 걸 아시지만 기도를 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이거든요. 왜 안 그러면 우연인지 알잖아. 우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그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자, 열왕기하 4장 우리 마무리 보겠습니까?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지요? 나가서 사실 다 구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어떻게 해요?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의 생활비를 써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완벽한 겁니다. 이걸 다 팔아서 먼저 빚을 갚아라. 그래서 내 두 아이가 팔자가 몸값을 지불해라. 랜섬을 지불해라. 그리고 남은 것 갖고 향후 내 노를 담당할 생활비를 써가 말씀했다는 거죠. 빚과 생활비를 아버지께서 함께 갚아줬다는 거죠. 전 이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면 물된 농산이에요. 네 아버지가 복 주시면 빚만 갚는 것이 아니고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쌓아 말 준다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 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보고서 여러분들 간질간질 이런 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신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말씀한 겁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을 곱되게 하시며 이른비와 눈변적으로 함께하여 물된 동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여자의 모든 기적은 어디서 발동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그 절박한 상황을 엘사에게 찾아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가 주신 모든 명령과 모든 요구사항은 정답과는 거리가 먼 거였어요. 그런데 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길을 붓습니다. 정답과 전혀 근처도 못 갈 이런 일을 준행할 때 길이 넘쳤는데 이게 뭔지 답을 몰랐어요. 그런데 답은 주죠. 이 길은 팔아서 생활을 쓰라고요. 그리고 빚 갚으라고요. 아버지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뒤에 기적은 우리의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잘 되겠지 이런 상상 갖고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말하죠, 여러분들 준비와 실력도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려면 끝을 보자는 겁니다. 뭘 하려면 여러분들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을 보시면 존 번인의 철로역정을 보시면 기독자가 이제 순례 떠납니다. 어깨의 죄를 해결하려고요. 쭉 가다가 어떤 마을을 방문할 때 그 도시 이름이 여러분들 허영의 시장이라는 도시를 방문해요. 그죠? 허영의 시장.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상인이라는 말이 뭐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여기 있다고 자랑하고 착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자는 지금 가서 정말 이 땅에 구할 모든 물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있다고 상인이 자랑하니까 그가 말하죠. 여러분들 나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뭐냐니까 진리 좀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인이 화내는 거죠. 당장 꺼지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시장은 진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남의 도움 바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절박한 남편 죽음과 여자 미래 죽음과 저에 끌려가서 아래 죽음까지 3대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답을 어디서 이 땅 허영의 시장에서 답을 구합니까? 주께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든 걸 다 주어도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진리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교회에 맡겨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빌리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로마서 12장 9절 이하. 갑자기 장면이 왜 이렇게 표현이 밝아져요? 이건 나 외웠다는 거죠. 시작. 1초 2초 할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귀하기로 서 먼저 하며 그 다음 말이 뭐죠?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뭘 품으라는 거죠? 열심히 원벌이 카오스니까 뭐죠? 불덩어리라는 겁니다. 내 심장에 뜨거라는 거죠. 여러분 뭘 해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뭘 해도 여러분들 조금을 안다는 거지요. 오늘 아버지의 기적이 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까? 조금 빌리지 마세요. 반의심하고 억지로 하고 적당히 해서 그냥 이걸로 답이 아닌데 하고 움직이지 말고 그래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한번 빌려보자고 다 빌리면 빌린 양만큼 아버지께서 기름을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빚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해서 이 과부에게 두 아이에게 더 이상 불행은 정지되었다는 거죠. 이 복이 이번 주간에 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